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장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질병 문제로 주님께 나온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2절, 23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라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서 사건이 하나 생기죠. 바로 혈루병 걸려서 12해 동안 12해 동안 고생하는 그 여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 속에 중간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보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믿음과 그 신앙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알 수 있는데요. 이 혈루병 있는 여인도 예수님의 몸에만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에게도 귀한 믿음과 또 무엇보다도 겸손한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회당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 터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 개념보다는 회당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 터전 속에 이렇게 근접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당은 예배의 기능뿐만 아니라 학교의 기능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회당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판의 기능까지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큰 회당들은요, 10명의 회당장까지 회당 관리하는 사람이 10명이 있고요, 보통. 예배의 회당장이 3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회당장은 주로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주도하고 또 재판 업무까지도 하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명예와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정말 그런 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딸이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데를 다 했겠죠. 그런데 그 딸이 낫지 않고 죽어가자 이 회당장 야이로는 당시에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겸손하고 절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막다른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주님께 와서 주님께 매달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잘 찾아왔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회당장이 당시에 젊은 이제 30세의 나이의 젊은이에게 이렇게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구하는 거 쉽지 않았지만 그는 체면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대부분 그런 실패와 고통과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문제는 변장된 축복이다. 야이로도 딸이 죽어가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고난은 곧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오면 이것은 축복받을 일이다. 나를 죽일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생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문제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긍정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겠는데 지금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판인데 걸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니까 빨리 지금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니까. 그런데 또 오지랖이 넓게 혈류병 걸린 여인 또 나섰으면 됐지 뭐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또 나았느냐 뭐 이렇게 또 혈류병 걸린 여인의 문제까지 해결하니까 이 야이로는 막 속이 새카맣게 타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여유있게 느긋하게 그렇게 하니까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야이로의 믿음을 시험하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생기죠. 35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상황이 종료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딸이 이미 죽었는데 뭐 이 선생님 예수 선생 데리고 가서 왔다 갔다 고생만 하지 이제 헛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아마 야이로는 순간적으로 갈등을 했을 겁니다. 딸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과 동시에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예수님 모시고 가봤자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너 믿음이 여기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낙심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힘없는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하며 기도하다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계속해서 구하라는 말, 계속해서 찾으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이렇게 이 혈루병 겨인 여인 때문에 미적거리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생각보다도 미적거리고 더 나중에 더 뒤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냐 그러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사정 우리 형편 몰라서가 아니라, 그 응답이 늦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이로는 지금 가면서 딸을 고치러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은 그 여인이 깨끗이 낫게 되는 것을 지금 보고 체험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알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 신앙의 성품의 인내가 더 생기고 더 겸손함이 생기고 더 큰 믿음으로 견고하게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하는 응답까지의 과정 속에 있는 또 다른 더 많은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곧 이렇게 사건의 현장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시켜주지 않고 또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끌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니까 떠드는 솥, 옛날에는 환호한다고 그랬는데 시끄럽고 소란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떠드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유대 문화에서는 이 장례식이 터지면 울고 또 피리를 불기도 하고 마태복음에는 피리까지 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문화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는 여자들을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울게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비웃었다고. 분명히 죽은 것 아는데 이 젊은이가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죽은 줄 알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다고 표현하시고 또 사실은 죽은 사람도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끝이고 우리에게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아이가 잠자는 것과 한 가지로 일으키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부모와 그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르기 아람어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람어가 대중들에게 많이 쓰였는데,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것, 연약한 것, 불쌍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굼은 그 당시에 일상적인 말인데, 부모들이 아침에 잠자는 아이를 깨울 때에 달리다굼 하면서 야 일어나라, 우리 잠자면 아침에 부모들이 애 깨우지요, 영준이 깨우지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이었어요. 애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애야,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는데 12살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절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절망스럽지만 실상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죽음인데,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은 무서워하면서도, 코로나는 벌벌 떨면서도 영적인 죽음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육체를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체는 100년을 못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무섭고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육체도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반드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태하고 잠자는 것처럼 됐는데, 나태하고 잠자는 우리 영혼들도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생하고 일어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든지 혈루병 걸린 여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으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야이로에게는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망적인 문제 앞에 자주 직면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과 부활과 문제 해결에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최후 승리를 거두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